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며느리로 육대에 들어가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너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균질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령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일어서 결국 그 다음에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야 40주 비가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홍수가 온 지구 덩어리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할 때 물과 물로 나누게 하고 윗물을 궁창 하늘이라고 하고 아랫물을 갈라가지고 무티 드러나게 하는 그때의 당시를 돌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사계절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계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홍수 전까지만 해도 아마 지구촌은 포근하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969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노아 홍수 전하고 대비하면 사람들은 거의 수명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은 환경 파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는 오중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파괴돼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거기에 태양의 직사광이 사람의 몸에 오므로 사람이 피부가 빨리 노화되고 그래서 사람은 수명이 짧아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하늘의 창이 열리며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때 당시에 하늘의 오중충 창이 파괴됐구나. 이게 그물 같은 것이었는데 그 공기청정기 있으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나쁜 것들은 긁어내고 좋은 공기를 내오고 또 정수기도 필터가 있어 가지고 나쁜 건 긁어내고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오중층이라는 것이 바로 필터 역할을 해서 태양의 빛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파괴됨으로 이러저러한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에이콘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보게 되는데, 이 노아 홍수 후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면 그 첫째가 방주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8장 6절에 보면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방주의 창하고 뚜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창은 한 규빗 정도 네모난 그런 창으로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뚜껑은 사람이 또 동물이 드날 수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이사야 26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라. 지금 노아 홍수가 150일 땅에 창일했고 150일 물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300일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구원의 방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여인들이 임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하게 된 10달 임신하는데 태중의 아이는 수중에 있습니다. 양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10달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물에 10달이죠. 300일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10달 새로운 생명을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부터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도 이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방주가 홍수에 구원하는 것이지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방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홍수물을 피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임신하게 되면 10달을 임신해가지고 계속 애가 나오지 않고 태중에 있다면 사랑구실을 못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 첫째가 뚜껑을 여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고정된 잘못된 관점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정된 관념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이제는 열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나갈 때가 됐다.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뚜껑만 열면 안 되죠. 그리고 나와야죠.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 할 것 없이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와라. 때 앞에서 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8 식구는 때 앞에서 행하는 염소같이 담대하게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보는 세상은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 보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창조가
홍수에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지질이 파괴됐습니다.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산맥들이 서고 강들이 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홍수 때의 그 흔적들을 고고학자들이 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같은데 그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는 바로 그것이 홍수로 인한 것이다라고 노아 홍수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게 되면 땅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 층들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생기는 층들이다. 그리고 그 층이 없는 데는 창조 파괴되지 아니한 그 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노아 홍수 때에 지질 운동이 일어난 것과 홍수 전에 파괴되지 아니한 그 땅이 대조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홍수가 150일 창이라고 150일 물이 밀려가면서 물은 소용돌이 치고 파도를 치고 그러면서 땅들이 막 뒤죽박죽 되면서 흙들이 산도되고 그럽니다. 근데 홍수로 인한 것들에는 화석들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형성된 그런 화석들. 이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화석이 없는 땅들은 바로 홍수 전에 있었던 땅.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높은 산, 고인물이 있다 하게 되면 거기에 고기가 생겨요. 고기가 다른 데서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생깁니다. 그 원인 중에는 바로 그 땅에 그 흙 속에 이제 고기 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홍수 때에 뒤죽박죽된 그 땅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에서 나와서 수염소처럼 이제 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세상? 마치 다른 행성으로 옮겨간 것 같은,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과 나온 세상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마치 모태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같았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다름이 없었어요. 땅이 달라졌고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느낌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은 방주 뚜껑을 열었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왔다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세상 뚜껑을 열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왔다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노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웠고 또 노아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이었어요. 아마 새로운 세상에 나와서도 다리가 덜덜덜덜 떨면서 땅에 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눈이 희둥그레지고 낯선 사람 보게 되면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하고 노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 지리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고 그리고 주변에는 아랍인들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강대국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경제력, 자기들이 군사력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좀 돈이 있고
뭐 권세가 있으면 어깨를 으쓱거리는데 그거는 망하는 증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자랑거리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도 봐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역시 처음으로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노아는 그것을 적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한 일이 바로 정한 짐승들 또는 정한 새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제사를 드린 것.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바로 교회 와서 예배로 시작해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집에서 나 미수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하는 것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살펴봤습니다.